네,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잘 영어로 해야 됩니까? 그 좋은 교회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 응답 자꾸 이렇게 이 반응이 있어야 이 목사가 좀 앞에 설교할 때 이렇게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자기 교회 자신이 없나 봐요. 저는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 그 소련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러시아로 언어가 러시아어로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고 독립을 하면서 카자흐 자기 민족 종족 언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보면 러시아와 카자흐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관공서가 모두 그 카자흐 자기 민족 언어로 지금 이렇게 언어를 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가 러시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러시아를 못 하잖아요. 한 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스파시바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욕, 그 이제 이 시바시바 같이 들리잖아요. 약간 욕같이도 들리기도 하고 뭐. 근데 어쨌든 처음 가서 이제 그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 현지에는 이 디아스포라죠. 일종의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많은 한인들이 북방으로 해서 사할린으로 직용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 사할린에 가 있던 분들이 다시 대륙으로 해서 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같이 있던 극동 아시아 쪽에 있던 그 고려 우리 한인들이에요. 같은 그 한민족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 있다가 1930년 스탈린이 그 한인들을 이렇게 흩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흩어서 죽으라고 보낸 곳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그 일부 러시아 지역인데 그 중에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선상에 우리 고려인들을 우리 선조들이죠. 그분들을 이 대륙 열차 이게 러시아 극동에서 저 그 모스크바 끝까지 있는 이어지는 그 대륙 열차에 그 짐칸에다가 사람들을 마구 그냥 때려 밀어 집어넣고 그 대륙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중간 중간에 그 기차역에다가 문을 열고 그냥 사람들을 밀을 때려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초기에 들어가서는 땅굴을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서 땅 밑에 땅집을 짓고 땅 속에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로 엮어서 덮고 거기서 연명을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거기 있는 분들이 겪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까레이츠라고 하죠. 까레이츠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그 이름이 고려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을 꽃자에 뭐 아름다울 여자 이런 그 의미지만 고려장로교회라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많이 와요. 가니까 이제 한인들이죠. 우리 조선족 하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처럼 그곳에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한국 목사가 이렇게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그 통제와 그들 그 아래에서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 목사가 왔다는 것 때문에 91년도에 그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서 개방이 조금 되면서 많은 그 준비된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91년도가 제일 첫 선교사 팀이었는데 1차로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99년 12월에 약 한
8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99년, 2000년 그쯤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선교의 붐이 이제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던 당시에 저희와 같은 그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외로 파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5살이었는데 여기 김석현 여기 교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아이들도 가르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석현이를 좀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 그러시면 제가 안경을 쓰고 다시 봐야 되겠네. 석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확인하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발걸음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졸업을 했어요. 밥존서에서. 밥존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앙학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참 영적으로 잘 자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설교보다도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장로님 괜찮죠? 예, 동의하신 줄로 알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3살 5살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지가 벌써 이제 시간이 20년이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벌써 17년이 됐대요, 미국에서. 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시죠? 시간이 빠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장로님 2분 그 가족이 식사를 했거든요. 오자마자 토요일 날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선교사님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밥부터 사주고 이렇게 뭐 먹을 것부터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밥부터 먹이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20년 정도 되다 보면 선교 사역에 이제 뭐 사실 꽤 오래된 경력 선교사로 속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쯤 되면 선교 이후에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선교 사역을 끝내온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20년 정도 되면 현지인들을 키워서 목사로 세우고 저희 교회도 이제 부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에게 이양을 하고 또 이후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한 10년 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비전을 받았어요. 와, 제가 이 2분 장로님이 이 선교사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예요. 아멘이 뭐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조크니까.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 장로님 2분이 제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전이 선교 사역하고 와서 미국에 오면 나무 자르는 일이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 페이가 상당히 괜찮다고 제가 들어서 이거 좀 와서 이거 좀 하면 좋겠다. 한번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으셨으면은 그 일을 내가 꼭 하겠다. 두 번째 이제 또 이 비전이 뭐냐면 옷 수선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클로즈 리페어 합니까? 뭐 이런 뭐 제가 잘 이렇게 빨리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옷을 수선하고 단추 달아주고 옷 고쳐주고 이게 굉장히 짭짤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여보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한 10년 동안 옷 수선 잘 배워가지고 다음에 여기 와도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주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하나님이 또 이 하모니 교회는 비전도 선교사에게 비전도 주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참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보는 거죠. 20년 만에 보는 분들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2분이 한결같으시네요. 예, 외모도 뭐 이렇게 열정도 또 중심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저희 한국의 교회가 꽤 그 큰 교회인데 좋은 선생님을 저희가 만나서 참 그 영적 그 중심은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중심된 것만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만 실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저와 같이 그 교회에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하모니 교회가 그 중심대로만, 목사님의 중심대로만 간다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직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자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목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색깔이 되느냐, 어떤 신학을 가진 목사가 되느냐, 어떤 그 목사의 그 신앙 중심이 어떻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 교회를 이제 늦게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참 소망이 있다. 이제 좀 늦었지만, 늦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그 중심대로만 간다면, 우리 그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바른 교훈 있잖아요. 바른 교훈,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이게 그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감히 제가 조금 선배지만 감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20년 전에, 적어도 30년 전부터 이제 신학 공부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 이지연 사모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어떤 이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분들이다. 아멘.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은 제가 가서 사역하는 곳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라 그러죠. 그 동쪽으로는 중국과 몽골 이 대국들이 땅 뭐 지리가 엄청나잖아요. 중국과 딱 국경이 인접한 곳이 카자흐스탄인데 91년도에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독립을 한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가, 거기가 이제 흔히 우리가 CIS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장 넓은 그 땅의 중심이 카자흐스탄이에요. 제가 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27배 여러분 별로 미국에 사니까 안 놀라시네요. 제가 한국 가서 이야기하면 다들 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약 9번째 땅이 큰 땅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땅이 쓸모가 없어요. 거의 그 사막이고 광야고 막 그래요. 그 땅이 소금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작을 해서 뭘 이렇게 일군다는 그런 상상을 못할 정도로 땅이 황폐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땅을 뭐 예를 들면 한 뭐 100헥타르씩 준다 그러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다 달려갈 것 같아요. 뭐 황무지를 일구어서 할 것 같은데 아직 나라가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개방들을 하지 않고 자국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국가 인구가 약 1,700만 정도.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에 조금 많은 인구가 그 큰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구소련의 그 지배를 받고 왔기 때문에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요 기관의 메인 브레인들은 거의 다 러시아인들이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이 카자흐 민족들은 실상 국가의 중요 요직들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에는 활동을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독립은 했지만은.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 3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대통령이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지겨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30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아주 훌륭한 자기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일종의 섭정이죠 뭐.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백그라운드 쪽에 이제 앉아서 나중에 이제 아마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헌법을 수정을 해서 대통령을 종신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국가의 그 국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약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때 훈련이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제받고 지시받고 하듯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는 이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잘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순종을 잘하고 따라오니까 교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동안에 교회가 아주 가르치는 대로 바른 길로 가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나 뭐 거기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그 공산주의 무신론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바꿔주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바뀌어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99년 12월에 들어갔는데 한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3살, 5살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김포국제공항이죠. 우리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런 넓은 이 자리에서 이제 출국장 바로 앞에서 저희 가르친 선생님, 파송하는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가거든 일 많이 벌리지 마라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일을 많이 벌리지 마라 이 말이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저기 6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는 내 비행기 안에서 일을 많이 벌리지 마라 일을 많이 벌리지 마라 그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도착할 때쯤 됐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돈 달라 그러지 마라. 일을 많이 벌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학교하고 무슨 또 뭐 이걸 무슨 행사하고 뭘 짓고 뭐 선교사들이 가면 일을 하러 가잖아요. 주로 무슨 교육 사업도 하게 되고 무슨 가서 무슨 공공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뭘 하는데 뭐니 해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에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help me 하잖아요. 근데 공항에 그 비행기가 거의 알마티 도착할 때쯤 돼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김 목사 일 많이 벌리지 마라 이러는데 돈 달라 그러지 마라 이 소리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무척 그 소리가 제가 인간적으로 그럴 때 섭섭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는 밉기도 하고 그럼 왜 보내? 왜 날 보내 그럼? 보내면 일하라고 보내야지. 근데 내리면서 이제 제가 공항에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직전에 제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 제가 무척 섭섭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우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똑똑하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딴 분들 다 빨리 아멘에 안 나오시는데 역시 영안이 열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거 얼굴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아까 박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 안 주셨다고.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게 김 목사 너 내가 있지 않니? 왜 섭섭하니? 뭐가 섭섭하니? 너는 한국 교회가 너에게 힘이냐? 한국 교회가 너의 힘이냐? 내가 너의 힘이냐? 그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그 은혜를 주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내 옆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집사님이 아멘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 또 제가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오늘 이 성가대 하실 때 보니까 딱 두 분이 막 웃고 즐겁게 막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장로님부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선교사 와서 화가 나셨나 그러고 지금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다 쳐다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그냥 이래가지고 권사님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변치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얼굴로 그냥 제가 어제 밥 사줬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 그 5살, 3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공항에 알마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가 있었어요. 겨울이면 운항을 안 해요. 그 11월 달까지만 12월 그때까지 운항하고 한겨울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운항을 안 했는데 아시아나 항공기 비행기 이게 문이 쫙 열리는데요. 아마 우리 사모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잘못 왔구나. 야, 뭐 이런 데가 있어?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뭐 선교사님 보여주는 사진 인터넷에 당시만 해도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알마타가 너무 아름다워요. 휴양 도시였어요. 구소련 때. 그러니까 이게 러시 뒤에는요 이렇게 3,800m, 4,000m 산이 병풍처럼 쫙 둘러 있어 가지고 이게 만년설이에요. 여름에도 저 산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 가지고 거긴 겨울, 밑에는 그 가을, 밑에는 봄, 밑에는 여름 이렇게 한 거기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12월 달에 트러블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지옥이었어요. 이런 뭐 소련 시대 때 구소련 때 이런 큰 모자에 막 무전기를 이따만한 걸 들고 그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할 정도로 가장 알마티 도시가 안 이쁘게 보일 때가 겨울이었어요. 봄에 들어갔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처음 마음을 주신 것이 내가 있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처음에 이 미국 땅 밟으실 때 아마 그런 두려움과 설렘과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사인 저에게도. 근데 거기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무슨 드림은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거,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서 그 백성들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첫째 의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남편도 되면 안 돼요. 아멘 하십시오. 자식도 되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이 또 자식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 자식들이 힘들어.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째 의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은요 용케도 기가 막히게도 내 마음속을 너무 사사치 속속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심령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째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첫째로 내가 모시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따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이 땅에 내리 꽂아서 십자가 위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의 십자가에
지금이야 우리가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감히 십자가로 입에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거기에 달아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오늘 이 거룩한 편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쓰신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고 언약하고 남겨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카버먼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테스트먼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성문화시킨 것은 변치 않는다. 이건 확실한 거다. 이것은 반드시 이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저는 선교지 20년을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손길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선교의 제 첫 번째 사역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가졌던 그 중심인데, 러시아 말도 못하죠. 영어도 짧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왔을까요? 5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1년, 2년은 굉장히 설레임이었어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니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거예요. 내가 왜 왔을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러시아 말로 가르칠 수도 없죠. 처음 가서. 그래서 항상 통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3년을 먼저 온 선교사님이 다른 도시에 계신데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겼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5년 동안 지났는데, 물론 교회 성도들도 있고 전도도 되고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제가 궁금하고 제가 힘든 것이 뭐냐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샬롯 하모니 교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힘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변화, 장로님의 변화, 집사님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던 분들이 충만하게 되고,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고, 같이 합력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5년을 가르쳤는데 심지어는 뭐 변화를 기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교회를 떠나는 왔다가 가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장로님 상관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갈 때까지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제게 주는 답이, 참 그 답이 굉장히 제게 막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답이었는데, 딱 선교사님이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너무 답답한데 제게 주는 답이 뭐냐면, 저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주시는 답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남의 땅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땅이지만, 할렐루야, 여기가 어떻게 미국인 땅입니까? 여기 어떻게 아메리카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요. 믿습니까? 왜 백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지들도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좀 늦게 들어온 것뿐이지. 왜 지들이 꼬장꼬장을 부립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요 그게 15년이 지났어요. 죄 내리에 이게 박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통 목사들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목사들이 뭔가 빨리 하고 싶고 액티브하게 뭔가를 빨리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박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스포츠맨인데 굉장히 급할 텐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느긋해졌어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건 뭐 좀 이렇게 이게 아주 이제 마음이 굉장히 느긋해졌어요. 저는 5년 그 사역을 하면서 되게 딱 들리는 소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만둬 버릴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왜 이렇게 안 되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더디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성취를 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신 하나님,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를 합니다. 우린 굉장히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주야, 특히 한국 분들, 프랑스 가면 식당에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달라고 한다. 식당에 앉자마자 빨리빨리 달라고. 근데 프랑스 사람들 그러지 않잖아요. 식사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천천히, 이게 프랑스 안 가봤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천천히 먹는데 우리 뭐 그거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오면 후루룩 하고 끝나고 가잖아요. 근데 뭐이든지 급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되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체질상,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 문화적인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빨리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뭐이든지 빨리빨리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요. 제발 인내심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지금 즉시 주세요. 못 알아들습니까? 인내심을 지금 즉시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더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신앙 실패를 안 해요. 왜 빨리 안 주시냐고, 왜 지금 안 주시냐고, 왜 지금 안 이루어 주시냐고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더디십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올 때까지 그 수천 년 기간 동안의 시간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대단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더디다고 하는 사실을. 그 더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가 어렵지요. 더디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놓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세팅해 놓았어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성질 급한 놈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성질 급한 놈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면 더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도 보면 혈압 올라가지고 뒷골 잡은 선지자 있죠. 혈압이 빡 올라가지고 뒤통수 잡고 있으면서 으악 하던 선지자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호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뒷골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이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하고 뒷골 잡고 혈압 빡 올라가다가 혈압 터져서 죽을 뻔한 선지자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셔가지고 응답하신 게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 당장에 그냥 그때 그냥 여따 100불, 여따 너 필요하지 1000불, 여따 5000불, 여따 메르세데스,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준비해 놓은 축복의 보자기를 열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놓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찾아놓은 땅이 있다. 찾아놓았어요. 찾아놓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찾아놓은 땅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가서 지금까지 제가 선교 사역을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성공했다는 말은 세속적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 참 너무 감사한 게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아서 딱 보시더니 선교사님께서 좀 이렇게 초췌하고 좀 살도 빠지고 고생해서 새까무티티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처럼 번질번질하고 그냥 기름기가 나고 그냥 사모님 저희 아내 사모가 막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희가 사는 동네가 샬롯보다 더 큰 동네입니다. 샬롯 다 합치면 100만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알마티 도시만 200만이에요. 물론 뭐 경제적인, 문화적인, 뭐 여러 그 환경적인 요소는 굉장히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낙후되고 어렵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그 200만 도시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 아내와 같이 둘이서 첫째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가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왜 자꾸 할 수 없다는 말만 하니? 아까 우리 무슨 찬송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안 당겨요. 제가 뭘 부족해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족해요. 뭘 하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다 줬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찬송, 물론 이제 우리가 찬송 내용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뭐 주님을 위해서 힘내는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유, 이게 별로 그냥 그래요. 에?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시고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비록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 둘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년 전에 땅만 45만 불짜리 땅을 사고 그 위에 건축을 100만 불짜리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건축을 하면 전체 교회 그 규모가 약 200만 달러가 돼요. 여러분 거기 평균 월급이 300달러예요. 선교지 현지의 사람들이 300, 저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집 없어요.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평균 300, 400달러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 현지에 중앙아시아 전체 선교 역사에 이 교회는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한국이나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었지
선교지 성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1도 받지 않고 거기서 200만 달러 건물을 지어낸 것은 이 교회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얼굴이 이렇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모랑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하루 4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죽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에이, 괜히 한다 그랬다. 저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그 일들을 하려면 제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밤기도 매일 2시간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되면 반드시 후회가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우,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지.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버텨낼 수 있는 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한국 교회 도움을 바라지 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작 내 삶 속에서는, 가까이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함께 하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럴까요? 죽었다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센 표현으로 뒤졌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허무한 삶을 살면서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성화의 삶을, 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총을 확신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패배자로, 낙오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이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모니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의 절반을 선교비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아예 시작하는 이 교회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의 중심 아닙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카자흐스탄에 가서 현지에서 그 교회가 크지만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날 한 250명 출석을 하는데 그런 넉넉한지는 않지만 $300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건축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카자흐에 있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목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고린도에 보면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원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 앞에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들고 와요. 건축에 한다면서요 하면서 이게 $10,000, $20,000, 어떤 사람은 $60,000,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어디 제게겠습니까? 어디? 다 선교 현지에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앞으로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교회들이 지켜져야 하고, 또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모니의 이 아름다운 시작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선교 사역에 또 뭐 선교 또 어디 다시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사실 저 중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저희 고려 장로교회도 처음에는 10교회를 도와주다가 지금은 한 4교회들은 자립을 했습니다. 목사들을 제가 키워서 전도사들을 키워서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들을 맡겨서 해놓는데 처음에는 생활비하고 전적으로 다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불러놓고 야, 자립해. 언제까지 받아 먹을래? 자립해. 그랬더니 이제는 자립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아주 자립을 할 수 없는 그 시골 환경, 인구 2만 도시에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 있는 전도사들과 몇몇 사역자들에게 이제 고려 장로교회가 매달 이렇게 뭐 $300, $400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게 첫째니까요. 이게 교회 존재 이유니까요. 이 교회 설립의 이 근거니까요. 주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니까요. 이 선교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하모니 교회는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모니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알리고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해서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에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런 축복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그 카자흐스탄 현지 선교지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로 압니다. 이게 지금 5년, 6년, 이게 5살인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5살인가요? 저희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갔던 그 길로 또 이런 축복된 길로 하모니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